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왕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종에게, 왕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필히 되어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 종에게, 왕이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제자들 복음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지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 다시 유대 땅 갈릴리로 가시고자 할 때 지금 사마리아를 통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른 유대인 같으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지 않고 멀리서 다른 데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사마리아로 통행하면서 또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것을 또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행하면서 그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위해서 사왔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배고픔, 그것을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필요하지요.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통행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가 돼서 만나 주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로 가기 전에 유대에서는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로 율법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또 그리심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낸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이 야곱의 우물,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의 가축들이 먹던 이 우물은 야곱이 신앙이 어렸을 때 일시적으로 먹고 일시적으로 자기의 옛사람이 무엇인지 자기의 새 사람이 무엇인지를 일시적으로 깨닫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가 됐지, 여기에 계속 머물러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들 온전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에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생수, 예수님을 통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았을 때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복음의 기쁨,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알기에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또 먹을 것을 사와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니까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죠.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면은, 구약으로 보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남쪽 유대인들은 구약 39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방인의 생각, 이방인의 전적인 도덕의 중심,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도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도덕적인 개념으로 산 것이나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산 것이나 형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땅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의 생각으로 자기가 잘하면 축복을 받고 자기가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 그러한 개념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남쪽 유다는 구약 39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 온전한 예수님 오기 전에는 구약 39권이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39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 남쪽 유다 사람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남쪽 유다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남쪽 유다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오시군 후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받고 그 증거받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요 진리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 본인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을 그 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인성,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죄 가운데 동물의 모습, 식물의 모습처럼 임시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보시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신의 세계에서 신의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의 신의 세계에서 예정됐던 것입니다. 예정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의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양자요, 신의 씨, 아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그 예수님의 그 양식, 신령한 양식,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지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그러면 분명히 사마리아 여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곳,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인데 그곳에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모리아 산에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 솔로몬 성전을 고위에 세웠던 장소,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던 장소, 그곳이 약속된 장소요, 약속된 성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그 약속된 장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더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웅장한 그러한 성전인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을 세운 것이 헤롯이 세웠고, 헤롯은 예서 족속, 에돔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육적 장자는 될지언정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장자는 되지 못하고, 육적 장자, 세상에서 부요함, 세상에서 풍부함을 가질지언정 하늘에서는 어느 것도 가질 수 없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랍비어 잡수서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한 양식을 지금 공급을 했잖아요. 복음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 진리의 말씀은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풍부하고 부유한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건 다 불타버리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알려줬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직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먹지 못하고, 그것을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들의 일반적인 개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개념은 씨를 뿌리고 그것을 추수할 때까지 거둘 때까지 넉 달, 오늘날로 말하면 4개월이죠. 넉 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씨 뿌리면서 이제 그 거두는 넉 달이 지나서 이 시기를 뿌리고, 그 넉 달이 지나면 이 씨를 수확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씨를 뿌리잖아요. 기쁨을 가지고. 수확을 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씨를 뿌려놓고 그 기쁨으로 수확까지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행한 거지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고 거두는 것도 그러한 생각으로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고 거두는 것, 너희들의 그러한 너희들은 넉 달을 기다리고, 너희들은 그 일반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심고 거두는 그런 삶이지만은 예수님은 심고 거두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께 예정된 자, 하나님께 복음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기 전부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되고 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온전한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진리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데까지 이제 4개월 걸려요. 또 여기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사도들과 같이 하는 성도들이 이제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러한 삶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처음에 심고 거두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곡식을 말합니다. 곡식.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보리와 밀을 이제 곡식이라 말하고 하나님께 소제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소제로 드릴 때 그것을 가루로 빻아서 찌거나 굽거나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복음, 이것이 기본 구원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이 보리 열매, 이 밀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 과일의 열매가 있습니다. 과일은 이제 가을에 이 보리는 그때마다 심어야 거두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과일의 열매는 심어 놓은 데서 이제 그 과일이 익으면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 열매와 밀 열매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구원,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말씀하신 거고, 이 과일의 열매, 가을의 열매는 기본 구원이 심겨져 있으니까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 구원을 통해서 또 영화 구원을 이루는 이러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거두는 자 현재 누가 거둡니까? 예수님이 거둡니다. 예수님이 싹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이 십자가를 아직 안 지셨지만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30세의 복음을 이미 증거하실 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완성한 거,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완성이 된 건 아니죠. 복음은 완성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해야만이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 우리의 죄가 그저 있으면 아직도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율법에 속한 것이요, 아직도 할례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면 이제 복음에 속한 것이요, 세례에 속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과 세례는, 이건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생수의 물을 먹는, 생수의 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이 세례, 이 영원한 은혜 안에 없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의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마귀가 말하는,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마귀 말을 잘 들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줄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싹을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모으나니, 여기에서 영생을 싹도 받고 영생을 모으는 열매를 모은다는 것은 기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건 영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 기본 구원을 우리가 알아야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저 사마리아 여인이 모세 오경밖에 알지 못했지만 내가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에게 이 산에서 영원히 지금까지 기다려왔지만은 이 사마리아에 속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속한 예루살렘 지금 헤롯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께 신령하게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이 그 모리아 산에 이삭에 드렸던 그 장소, 그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의인의 모습으로 새롭게 열매 맺은,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가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러한 기본 구원, 그러한 복음, 그러한 열매, 이러한 열매는 곡식의 열매라 있습니다. 곡식의 열매. 예수님이 전적으로 드려진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의 성전, 예수님의 육체의 성전이 철저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자기 자신들을 알지 못했고, 오직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첫 열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서 우리의 새 성전이, 우리의 새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로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영화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우리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사도로서, 왕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을, 죄악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한 은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고, 예수님이 영원한 씨, 영원한 생명을 심고, 다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가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너희는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데 초점을 맞춰주고, 포인트가 우리의 죄를 구원한 그 포인트에 맞춰진 거고, 우리는 사도들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그 하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는 그 기쁨, 그 감사에 살아가며, 그 열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됩니다. 그 열매, 그것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뽑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살리십니다. 그 나무는 영원히 살리십니다.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또,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예수님의 포도나무, 그건 포도나무는 기본 구원을 말합니다. 또 성류나무는 성화구원, 성류나무, 예수님의
붉은 예수님의 구원 안에 열매를, 그 안에 열매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세상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촘촘하게 예수님의 은혜 안에, 그것이 그 안에서 열매 맺는, 또 대추 야자의 열매는 이제 높이 20m, 30m가 커도 주인이 마지막에 수확할 때는 휘추류로 두들겨 패고 밟고, 엄청난 그러한 고난에도 그 왕, 그 영화 구원을 이루는, 그러니까 영화 구원을 이룰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으나, 그러니까 성화 구원을 이룰 때는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뒀지만은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도 데려간다 했어요. 원치 않는 그런 환경.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 영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대추야자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하늘의 높이 20m, 30m까지 자라가려면 뿌리도 그만큼 박혀야 되는 거예요. 땅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찾아 그 뿌리도 그만큼 박혀. 그래야 그 나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전적인 그 내용은 기본 구원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본 구원은, 여기에서 열매는, 기본 구원의 곡식의 열매는 이 항상 과일의 열매, 과일의 기본 구원을 통해서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의 그러한 궁극적인 그런 목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본 구원만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런 기본 구원만 가지고 주여 주여 주님 주님만 하면은 이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본 구원 해준 것은 주님을 통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 어떤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신의 영원한 아들의 생명, 영원한 은혜 언약에 사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